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65면에 있습니다. 자,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권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여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근을.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로 가운데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탄식하는 예레미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탄식 이야기가 너무나도 가득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본문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동물에 비유하면서 서술을 하고 있었던 본문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할 고통도 뱀 독사에게 물리는 치명적인 사건으로 묘사하는 장면들이 이 앞전 본문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8장 18절에서 9장 1절에 있는 부분으로 예언자와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탄식에 대한 부분이 좀 나누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으로 9장 2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으로 백성들의 행동에 대한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언자와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탄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거짓을 일삼는 이스라엘 지도자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7절에 동물의 비유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또한 8장 17절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당할 고통을 독사에게 물리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절은 이스라엘이 당할 고통에 대한 예언자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외적인 고난을 받지만 외적으로 독사에게 물려서 고통당하고 아픔을 느끼지만 예언자는 내 마음을 언급하면서 내적인 고난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슬픔이 나에게 엄습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길르앗에는 좋은 유향이 있고 치료자가 있지만 이스라엘 내 백성에게는 치료자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없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뱀과 독사를 보내서 물리게 하셨기 때문에 치료자도 하나님이셔야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 우상에게 바로 나아갔기 때문에 치료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언자의 고통은 이스라엘이 당할 고통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에 보면 내 딸 백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주 나타납니다. 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라는 단어와 함께 나의 하나님과 예루살렘의 특별한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예루살렘 거주민이 부르짖는 소리를 언급하며 19절에 세 가지의 수사적인 의문문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두 번째로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세 번째로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라는 문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두 가지의 질문은 예루살렘 도처에서 들려오는 백성들의 말이었다면 세 번째의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처음 두 질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속에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돌보지 않고 고통에 방치하도록 내버려 뒀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원망을 수사 의문문에 넣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뒤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그곳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경노하게 하였다라고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이스라엘만 탄식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탄식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당할 고통에 탄식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20절에 예언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탄식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런 수확을 얻지 못한 채 겨울을 맞이해야 하는 자들처럼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에는 예언자를 주어로 해서 내 백성이 부서지기 때문에 내가 부서지게 되었다라고 예언자의 고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도가 분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언자가 슬퍼하고 놀라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면 백성들의 행동에 대한 예레미야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의 성경의 본문 장절을 나누는 것과 히브리어 성경의 장절을 나누는 것이 조금 다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예레미야서를 9장 1절까지를 8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9장 2절을 우리 개역개정의 9장 2절을 히브리어 성경에는 9장 1절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9장 1절까지를 앞에 부분으로, 9장 2절부터를 뒤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는 백성과 함께 있지만 그는 백성을 떠나기를 원하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백성과 분리되고 싶어하는 예언자의 소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숙소는 광야를 오가는 나그네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본문에 나타나는 장소인 광야의 숙소는 예레미야가 백성으로부터 분리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장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보다 앞섰던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광야 자체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장소로 언급하였습니다. 이렇듯 광야는 여호와가 거처로 삼던 곳이었고 또한 예언자는 백성으로부터 탈출하여 소망을
원했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다시 예레미야가 돌아가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이하에 이스라엘의 악함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의 혀를 자기 활처럼 굽게 하여서 거짓을 행한다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거짓, 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행위가 활이 굽은 것처럼 바르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 없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진리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스라엘이 강하지만 진실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므로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에서 탈출했지만 또 다른 악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 그 악한 곳에서 탈출을 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가나안의 이방 우방 신들을 섬기는 또 다른 악으로 그들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애굽에 살았던 때와 별반 다르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죄가 관연한 사회였습니다. 홍수 심판 이전에 노아의 시대를 보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치료약이 없는 절망적인 처방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거짓과 행음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으심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참다 못해 결국 징계를 원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태도는 죽을 힘을 다해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회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의 돌이킴을 바라보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의 모습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든든히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회에 전하고 하나님의 탄식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그 고통 탄식처럼 하나님의 탄식처럼 우리가 울며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지금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회 가운데,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우리의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 사회가 다시금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는 사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교회 리더십을 위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두 번째로 예배, 선교, 양육, 훈련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서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육자와 당회원, 중직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령의 하나됨을 하나되게 하심으로써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이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